예. 잠깐 여담을 잠깐 하나 하고 시작을 하면요. 요즘에 기독교계에 보니까 한 어느 명성 있는 교회에서 이 교회 세습에 관한 문제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올바른 감독 하에서 이렇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가 말씀 안에서 잘 돼가다가 우리가 또 그런 어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또 잘못 생각해서 실족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각자 또 깨어서 기도하시고 주변도 또 살펴보시고, 그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일들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자 도모하는 일은 사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그 일하는 것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의롭게 보이는 건지에 관해서도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만 의로우면 된다. 다른 사람이 뭐 오해해도 아무 상관없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오해라면 감당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의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 큰 교회 하나의 잘못된 그런 결정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장애가 많이 됩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우리가 어렵게 생활할 때 교회는 그래도 어렵고 착실하고 목사님들은 항상 그래도 정직하고 선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래 어느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했는데, 이제 교회 그러면 다 이제 뭐 개독교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쓰죠. 너무나 풍요로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이게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이게 마치 자기 교회의 일인데 왜 남이 상관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행동으로 통해서 다른 작은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한 피해를 입히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는 일, 뉴스 매스컴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이게 통치하시는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각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도 남의 일이라 생각할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각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복습을 하면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한번 여기 빈 칸에 들어가는 경륜을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선악과 사건으로 죄를 지을 때까지를 무슨 경륜이라고 했죠? 무죄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선악을 아는 판단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사는 기준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걸 노아의 홍수 때까지의 기간을 그래서 무슨 경륜이라고 했죠? 양심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경륜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끝을 마치고 다시 노아에게 이 땅을 다시 채우고 번성하라, 이런 식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관리되기 시작을 하죠. 이때를 무슨 경륜이라고 했죠? 자, 인간 정부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경륜을 시작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워서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까지의 경륜을 뭐라 그랬죠?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와 같은 족장의 시대를 거쳐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도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 종살이를 하면서 한 시대의 경륜을 마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건까지 새로운 약속을 체결할 때까지를 무슨 경륜이라고 한다 그랬죠? 율법의 경륜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경륜이 십자가 사건까지 진행이 되고,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래서 새 언약이 체결돼서 교회의 휴거까지를 무슨 경륜이라고 하냐면 교회의 경륜, 때로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지상에서는 7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 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7년 지나면 공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혼인식이 열린 다음에 그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에서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을 왕으로 세워서 실질적인 통치하는 왕국이 시작되는데, 이거를 무슨 왕국이라 그러냐면 천년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마칠 때는 어떤 경륜의 변화라기보다는 연속적인 선상에서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고 영원한 경륜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입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죄의 시작에 관해서 약간 이제 하다가 마쳤는데요. 복습 겸 겹쳐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다들 펴보시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을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뱀이라는 어떤 한 생명 창조물이 등장하는데, 이 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에 관해서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 뱀은 성경의 영어 단어를 보면 the serp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이제 독사라는 말로 또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 스네이크라는 뱀, 이런 뱀이 아니라 독사라고 표현하면서 이 독사라는 단어가 신약에 사용된 예를 보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하면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독사의 세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창세기에 나왔던 그 serpent, 독사라는 말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독사라는 말을 이렇게 두 개 비교해서 보면 이게 어떤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뱀이 아니라 어떤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계시록에 가면 마귀요 사탄인 저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옛 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 옛 뱀이 old serpent에서 독사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 뱀이 누구냐면 앞에 설명한 것처럼 마귀입니다. 그죠? 마귀고 사탄이고 용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 뱀, 바로 창세기 3장의 그 뱀이 정체가 바로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라는 정체가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마귀라는 정체를 갖고 있는 이 마귀는 그 속성이 어떠냐면,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간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느낌적으로서 잘 알고 계시죠. 뭔가 속이고 뭔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여서 편취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성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교하다는 말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교한 술수는 뭐냐 하면 속이는 겁니다, 상대방을. 특히 마귀가 하는 간교한 술수는 뭐예요? 사람들이 말씀의 교리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흔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간교한 술수를 쓰고 있고,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속여서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자, 마귀는 간교합니다. 이 간교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단순함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의문을 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딱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녀분들 길러 보셔도 알겠지만, 이렇게 뭐 하지 마 그러면, 뭐 먹지 마 그러면 들여다봐도 안 돼요. 뭐 이렇게 막 자꾸 토를 다는 건 얘는 말썽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죠? 딱 말을 하면 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잘 지키겠죠. 그래서 그 부모가 하는 말에, 하나님이 하는 말에 단순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탄은 또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어설픈 사람이 하면 다 티가 나죠. 마귀들은 정교하게 아주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노력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진짜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과 다르면 몸에 불편해야 돼요. 그죠? 뭔가 성격적으로 액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죠. 꼭 가서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하고 다르면 불편해해야 됩니다. 말씀에 올바른 잣대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되겠죠.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을 강제로 붙들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거나 이렇게 강제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간교하게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화려하고 정말 멋지고 갖고 싶고 저게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그죠? 뭐 여러분들이 그 학창 시절이나 입시 과정을 보면 뭔가 그 사람한테 배우면 모든 거를 막 금방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마케팅을 하지만 공부에는 왕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별의별 수단을 다 써봐야 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요즘 광고 같은 거 보면 그랬지 뭐 10분만 나와 이 강의를 들으면 뭐 3개월 만에 원어민처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해가지고 뭐 공부는 못했지만 어쨌든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미국 생활해. 지금도 미국 사람 만나면 혀가 굳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데 뭐 어떤 사람하고 10분씩 해가고 3개월 만에 원어민처럼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기에 돈을 지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들이 강조해. 그 마케팅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 어쨌든 마귀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접근하는 거예요. 항상 그럴듯한 것에 잠깐만 정신 차리면 딱 명쾌한 거예요. 진실은 딱 아주 올드 웨이에 옛길에 있는 거예요. 올드 패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에 속여서 하나 말씀에 자꾸 떠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걸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면 뭐 대부분 뭐 그 정도 죄는 다 누구나 짓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뭐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아. 뭐 그래서 뭐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도 계속했지만 제가 자꾸 여자 문제에 관해서 강조하는 건 이미 창세기가 그 문제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와 여자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여자가 죄를 짓는 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하죠. 저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매가 가르치는데 그거 안 돼요? 그 우리의 생각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 단순함에 머물러요. 그러한 트릭이나 테크닉이 그럴듯한 말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100%의 말씀에 다 순수하게 100% 지키면서 할 수는 없지만 그건 각자의 몫이고 적어도 어디가 진실인 거는 우리가 알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자 목사가 되고 여자 목사가 된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다 하는 얘기 자기가 여자면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괴로웠다. 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실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지만 성경에 어디도 그걸 합법화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하나님이 쓸 것 같다고 생각한 건 자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자기를 결국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어주고 결국은 나중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고소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봐라 인간이 하나님 아들이 저렇게 말씀대로 안 하고 있지 않냐 이런 걸 빌미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확신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동산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했는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물어보면서 말씀이 이 여자가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있는지 아닌지를 떠보는 거죠. 이랬을 때 정확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딱 거절했으면 마귀가 아마 다음 이야기를 진도를 못 나갔을 텐데 올무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무에 걸려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말씀을 자기 식대로 더하고 빼고 변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밑에서는 아담이 한 이야기인데 이브가 여자가 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동산의 나무에서
나무들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freely 거저 먹어도 되나라는 말이 빠져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저, free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고 우리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빼버리고요.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첨가해서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살짝 꼬은 거죠. 그죠? 죽을까 염려. 이게 결국은 마귀의 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 그러면 반드시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했는데 죽이지 않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의도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탐심이 생겼고 불평이 생겼고 그다음에 선악과를 봤기 때문에 가지 말라 그러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낫죠. 형제들은 음욕에 관해서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된다면 그런 자리에 접근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자리에 내어지면서 싸워서 이겨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백전백패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그래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흔들어서 떠나게 말씀. 결국은 하나님이 얘기했고 마귀가 얘기했는데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마귀가 한 얘기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흡사하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말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안 두고 이 사람 말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속을 때 옆에서 괜찮아. 아이 뭐 결혼하고 나서 애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치 이렇게 동조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동조해줬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여러분들의 범죄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없어. 다 여러분들이 다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갈가지고 그거 한번 투자해봐. 대단히 수익이 많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이 상식적 비상식적인 수익을 제한하는데 거기다 돈을 딱 투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손해났을 때 괜찮아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상해 줄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다 물어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했는데 안 되면요.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십니다. 될 일이 그렇게 손해날 일도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믿음을 둬야 되는지를 잘 알면서도 당장 무언가 누가 달콤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마음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게 결정타죠. 그죠? 뭐 너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한둘이겠어. 괜찮아. 이런 말을 하면 천만군의 뭐 응원군을 얻은 것 같잖아요. 그래, 그치. 나만 그런 거 아니겠지. 이걸 해도 괜찮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 말은요. 지금 마귀가 해주는 이야기인데 항상 마귀는 거짓과 진실이 혼용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면 듣지도 않겠죠. 그죠?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기꾼은 없어요. 사기꾼은 항상 진실 위에 거짓을 얹혀서 여러분들이 속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에도요. 실제로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여기 신들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벽 쳐다보고 몇 년간 앉아있으면 신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신이 될 수 있나요? 그럴듯한 것처럼 얘기하고 수만 가지 어떤 스님이 축지법을 써서 뭐 어디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막 돌아다녀도 그건 다 뻥이에요. 확인해 보면 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절이나 이런 다른 종교들이 많은 속임수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신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신과 같은 능력을 슈퍼맨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들이 슈퍼맨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하면 그러느냐? 그 교주가 얘기하는 대로 잘하고 대부분 돈 갖다 잘 바치고 시키는 대로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자, 우리가 보면 먹기에 좋고 육신적인 만족과 관련된 그런 유혹들을 하고 있죠. 항상 마귀의 유혹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움. 이제 저는 이 자매님들이 기분 나빠하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이 여자들이 이게 핸드복 루이비통 가게에서 핸드백을 보고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이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막 아름답고 막 멋있을 것 같고 옆집 아줌마가 나를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데 하여튼 이런 상태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 상태를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정리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그죠? 눈으로 봐서 생기는 정욕, 안목이 정욕, 인생의 자랑, 그죠?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 막 야, 안석수 씨 대단해요. 막 그런 것도 하다니. 막 이렇게 할 거 그런 거야죠, 그죠? 뭔가 이렇게 멋있는 차를 갖고 가면 다른 아줌마들이 야. 신랑 잘 만났어,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고, 뭐 시집 잘 갔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고. 근데 남의 평가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죠. 인생의 자랑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 이제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눈이 열렸죠. 아까 마귀가 이걸 먹으면 눈이 열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사실이에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는 실질적으로는 신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은 거를 알고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더라. 그래서 이렇게 눈이 열렸다. 이건 아까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해준 거죠. 눈이 열린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띄어진 눈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의해서 자기 육신적 쾌락을 위해서 눈이 떠진 거겠죠. 그래서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런 자기가 벌거벗은 거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벗은 줄 알고는 자, 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 당시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보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막 금 이런 것만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갖고 하고 있는 이 벌거벗고 춤추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벌거벗었다는 거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뭐 실제 피부로 저도 와닿지는 않지만 우상과 관련돼 있는 걸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 벌거벗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저도 해본 적도 없고 여러분도 해본 적이 없어 이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데 하여튼 성경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벌거벗은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과 관련돼 있는 거로 이렇게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자, 그들이 눈이 떠서 하나님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상태를 알고 나서 이 남자 여자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을 해서 숨어버립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달려오던 아담과 이브가 여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항상 같이 동행했고 대화하고 그랬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자기 십자가의 사건을 되도록이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돌릴 수 있으면 돌리게 해달라고 했던 것들이 뭐냐면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되는 순간이 너무도 괴롭고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일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음 자체가 두려웠던 건 아니시겠죠.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 상태가 얼마나 인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만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면서 나타나시죠. 이 음성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놈 어디 갔어? 뭐 이런 걸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지신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겠지만 저도 우리 아이를 한 3번 정도 이렇게 잃어버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한 번은 이렇게 다른 가족들하고 열심히 수다 떨다가 나왔더니 애를 그 밥상 밑에 넣어놓고 그냥 나왔더라고요. 아기 때.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 아기 포대기가 없어서 들어가서 다 나온 적도 있고 놀이동산에 가갖고 잠깐 여기 있으라 그랬는데 잠깐 갔다 왔더니 없어져요. 뭐 그럴 때 여행 갔다 왔더니 막 갑자기 놔두고 차를 타가지고요. 한참 가는데 뒤에 있는 아줌마가 베네수엘라 아줌마였는데 오 베이비 막 그래서 뭔 베이비 막 그러고 봤는데 하모니까 옆자리에 한 칸 건너서 앉아있어야 될 우리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떠났던 자리로 갈 때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녀가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기 자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징계하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잃어버린 자기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는 목소리인 거예요. 감은 꾸중 한번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징계의 잣대를 갖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어야 될 내 자녀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뭘 그렇다고 귀에다 들은 게 아니라 그 느낌으로 들으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찾는 목소리를 여러분 들으셨겠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 삶을 살다가도 때로는 실족해서 무언가 내가 교회 다녀서 뭐해. 하나님 진짜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불평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막 불평하면서 실족하는 삶을 살 때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찾으시는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오기도 하고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소리고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으로 찾는 목소리입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잃어버렸으니까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호적하고 나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이 아이를 다시 내 자녀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지금 일단은 잃어버린 사건이 벌어졌지만 내 앞에 두려면 어떤 방법을 할까? 그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죠. 인간은 도망갔잖아요. 죄를 짓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자꾸 떠납니다. 그래서 구도의 길을 떠나고 내가 신이 되려고 하고 신의 음성을 들고 어디 가서 지리산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종교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들은 죄를 많이 져봐서 이 두려움이 뭘지 모를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보면 아담과 이브는 한 번도 죄를 져본 적이 없는 창조물이에요. 근데 지금 무언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됐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까. 아마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아담에게도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겠죠. 이 아담과 이브는 얼마나 말랑말랑한 양심이 있었겠어요. 우리보다 더 신선하고 프레시한 양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놓고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잘못하고 경찰만 봐도 두근두근 거리는데, 그죠? 이 사람들은 최초의 죄를 지고 나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을까. 그래도 아담과 이브에게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가능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갔는데 너무 즐거워갖고 하나님 불러서 안 오고 계속 숲속에 들어가서 막 춤추고 놀고 있으면 이 구속사역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길로 그를 가르치시려도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해 악을 떠날지어다. 결국은 우리가 이미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죄의 상태에 빠진 이후에 우리는 강아지가 멍멍멍멍 하듯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올바로 회개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방법만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징계나 이런 것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치우시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의 상태에서 즐거워하시면 징계는 지금 당장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쌓이는 징계는 점점 커질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아담에게 하는 거죠.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볼까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를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물어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시인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지만 하게 만들지, 그 고백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죄의 형벌들을 그나마 감하고 치우실 수 있는 방법이.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모르겠어요, 뭐 계속 버티면 매만 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시인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공회에 끌려 나가서 유월절 다음 사건에 그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공회에 끌려 나가 그들이 물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그 답을 시인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누가 내게 알려주었냐라는 질문과 내가 먹었느냐라는 질문 두 가지를 하시잖아요. 자,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눈이 스스로 열려 알게 됐다고 나와 있죠. 이 두 사람의 눈이 열리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자기가 죄를 딱 짓는 순간에 벌써 자기는 죄를 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모른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그저 남한테 숨기려고 거부하는 것뿐이지, 죄를 졌을 때 죄라는 것을 대부분 다 압니다. 그죠? 그래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정확하게 심플한 답은 무릎 꿇고 네,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맞겠죠. 근데 매를 버는 일을 자꾸 하죠. 그래서 보면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마지막 내가 먹었나이다만 하면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서설이 굉장히 많죠. 앞에 사설이.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까지 돌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악하고 전략적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아담과 이브는 지혜로워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 같으면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수많은 지능을, 최대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든지 가동해서 답변을, 이게 변호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변호사. 여러분들이 죄를 졌으면 그 죄를 경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죄를 가리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이게 세상의 사실은 학문이고 철학이고, 변호사들이 이 일을 잘해야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별 쓸데없는 이유를 갖다 댈 필요 없어요. 물은 그 답변에 답만 하면 됩니다. 자, 여자에게도 물으시죠. 근데 여자도 원인을 뱀이 속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뱀이 속여서 그랬는데 속이면 속아야 되나요? 속이면 속을 꼭 속아야 된다는 법칙이 없죠. 속여도 안 속으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속은 게 문제. 속이는 사람은 지금도 수두룩하게 많죠. 나를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만날 수 있고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속는 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속인 사람에게 그냥 책임을 미루는 것은 올바른 답변은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지은 거죠. 결국은 내가 지은 거예요. 죄는 내가, 그 사람이 강제한 게 아니죠. 우리 강제로 뭐 총구를 들여내고 범죄해, 돈 집어 뭐 이렇게 했으면 그건 뭘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자기가 죄를 지은 겁니다. 네, 뱀에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요, 내가 왜 속였느냐라고 항변을 하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죠? 아담에게는 변호할 기회를 줬고 여자에게도 변호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뱀에게는 그냥 센텐스, 그냥 형벌을 선언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형벌을 받게 되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이지만 뱀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변호인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변호를 잘 해주실 건데 어쨌든 이 뱀에게는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인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죠. 시간 관계상 대강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또 다 내년이 되겠네요. 1월 달에 만나 뵙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